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간을 소재로 한 아주 흥미로운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돈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팔에 녹색으로 시간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시간이 일단 멈춰 있어요. 언제부터 작동하냐면 25세가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멈춥니다. 25살에 멈춰 있는 거예요. 외모는.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딱 1년이 주어져요. 유예 시간이. 그럼 그 1년의 시간이 여기 표시가 되는데 그 1년의 시간으로 커피도 사 먹고 버스비도 내고 차도 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마비로 죽어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4분 쓰고 버스 요금으로 2시간 쓰고 뭐 스포츠카 이런 거 살려면 59년을 투자해야 되는데 1년밖에 유예기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시간을 적립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요, 몇 세대에 걸쳐서 풍성한 시간을 누리면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25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당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너무나 일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시간을 빌리거나 심지어 시간을 훔치기도 해요. 어떻게 훔치냐면요, 손을 이렇게 서로 맞잡으면 시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잡으면. 그 사람을 폭행하고 이렇게 잡으면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으로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이런 접근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참 재미있었다. 소재가 좀 독특하구나. 이런 기억으로 좀 남아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편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카이스트 대학원 출신 경희대 교수님인데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뭐 알쓸 범잡, 알쓸 신잡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많은 그 학적인 지식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김상욱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절대 가치가 딱 하나 있대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 왜냐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형벌 체계가 일정 기간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내린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고도요, 돈이 있으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죄는 벌금 100억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낼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그 사람을 옥죄이는 거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적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75년의 시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75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75년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요? 그 당시에
삶의 행복의 기준은 자식이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까지 포기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 75년이란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걷게 되는 그의 시간은요, 소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큰 나라를 만들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식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5년의 시간이 절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걷는 모든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75년을 뒤로하고 이제 행복을 바라보며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더 굳어집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바라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물론 10년의 기다림 뒤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13년을 하나님과 떨어져 지냈어요. 이 이스마엘에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그냥 두시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래, 아브라함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신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찾아줘야지.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주셨지요.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요, 이 행복이 무르익어 갈 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은요, 이끄시는 대로 이동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의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정착했고 약속의 아들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때부터 이삭을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간은요,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소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시간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이삭을 안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요, 행복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나라가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이를 잘 양육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행복에 젖어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부르심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의 아들을 얻고 행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평온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뜨끔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날 부르셨을까? 왜냐면 이삭 좀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뭔가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는데 왜 또 나를 부르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좀 긴장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별일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즉각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환경 속에 거하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뜨끔하고 긴장했다면 평상시에 소통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질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기도하는 삶이었다면 뜨끔할 이유가 없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지요. 매일매일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손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친구들과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고 부모와의 소통이 끊어지고 그러다가 어느새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다 어느 날 이름을 툭 불렀더니 긴장하죠? 왜 나를 부르지 아버지가? 내가 뭐 잘못했나?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을 한 편 잠깐 보다가 미국인 부부예요. 이 아내가 평상시 남편을 애칭으로 부르다가 늘 애칭으로 뭐 허니 뭐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이름을 불렀어요. 프랭크라고 불렀더니 이 남편이 오늘 무슨 날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오늘 무슨 날이지?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긴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평상시와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에 다가오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래요. 긴장하지 않으려면, 뜨끔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긴장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이삭을 부르실 때는 이삭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긴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저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요, 행복에 젖어 있는 지금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을 시간을 재봤거든요. 하나님처럼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에코 있고 좀 천천히 부르신다고 하고,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한 10초 정도 돼요. 시간을 재보니까 그 10초 남짓의 짧은 시간, 아브라함은 심장이 철렁했을 거예요. 머리가 쭈뼛했을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태워드리는 제물이는 번제물로 바쳐라. 10초 남짓의 짧은 그 시간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삶을 갑자기 확 움켜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머리가 쭈뼛쓰고 심장이 철렁하고,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제사를 지내라는 건 알겠는데 뭘 잡아드리라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아들. 하나님께서 25년의 기다림 끝에 주신 약속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당연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만 같은 명령 아닙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잡아 죽이라는.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심지어 100세 얻은 아들이라니.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거절해야 되나? 못 들은 척을 해야 되나? 안 들린 척을 해야 되나?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다니 이제는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나의 행복을 바라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저라면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면서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치 사르밧 과부,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사르밧 과부,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통에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아들하고 한 번 음식에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걸로 나에게 음식해서 갖다 바쳐.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상식 이상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아요.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 이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상식 이상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으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부르시는 이를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10초의 짧은 시간, 순종과 불순종, 응답과 거절이 결정되는 그 짧은 시간,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매우 놀라웠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명령이 주어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 떠날 채비랍니다. 시간적 여력을 갖지 않아요. 아내하고 아들하고 좀 말은 못하겠지만 좀 같이 즐길 시간도 주고 이별할 시간을 좀 갖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력을 갖지 않아요. 즉각 다음날 아침 길 떠날 채비랍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 2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간밤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구나. 그죠? 말했다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난 간밤에 아들을 몰래 빼돌리고 어디로 데리고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드디어 웃게 하셨구나 라고 말을 하고 행복해했던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남편이 이야기하면 내 남편 미쳤다고 생각하고 간밤에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사라가 제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내에게 말하지는 않았구나. 자,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일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명령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묵상하고 준비하여서 아침 일찍 실행에 옮긴 거예요. 자,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종들은 무려 3일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요 대략 75에서 80km 정도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3일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집 앞에 산에서 바치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3일이라는 시간을 걷게 하셨을까? 여러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한다면 그래 고민 없이 그냥 얼른 가서 그냥 갖다 바치고 끝날 수도 있는데 3일이란 말이에요. 걷고 또 걷고 저녁에 또 장작을 피워놓고 광야에서 아들에게 밥을 해먹이면서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떠날 채비라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여러분, 그때의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과 번뇌가 있었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길을 돌려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참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삭을 얻으면서 늦은 나이에 진짜 행복이 뭔지 찾았는데 이제 그 행복을 거두어 가시려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없죠. 다만 그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불순종 없이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을 고민과 번뇌가 오가는, 갈등이 오가는 이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명령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의 시간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고통과 고난으로 갈등하며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일 때는 헌금 봉사 마음껏 할 수 있죠. 안정적이니까. 근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헌신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지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부터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옥죄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 상식 이상의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일의 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3일의 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걷고 또 걸었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전의 시간입니다. 결전의 시간 하면 뭔가 전쟁을 앞둔 그런 시간이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격돌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종들을 산 입구에 둔 채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종들 데리고 안 갔을까요? 이 장작 아들에게 힘들게 지을 필요 뭐 있어요? 종들 데리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종들을 산 아래 두고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종들이 같이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 주인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말릴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이 그르쳐서는 안 돼요. 망쳐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종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는 결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성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족장의 신분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죽여야만 하는가? 흔들리는 감정을 지울 수 없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걷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아들이 보기에도 이 제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제물이 보이지 않나요? 그 제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순진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고 이삭에게 답하고 나서 함께 목적지로 갑니다.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장작을 펼쳐 놓았습니다. 제물을 놓을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이삭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 묶어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때서야 이삭이 알았겠죠. 아,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 건강, 물질, 관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근데 이삭은 뭡니까? 여러분,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 22장 바로 다음에 23장에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127세에 사라가 사망합니다.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냐면 90세에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삭은 아마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모든 일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 115세에서 116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몇 살이든 간에 꼬맹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년 아니면 청년 아니면 장년까지도 될 수 있는 나이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115세 아니면 120세, 130세의 아버지가 시윤이만 해도 저보다 힘이 세요. 16세인 시윤이만 해도 저보다 힘이 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묶을 때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누웠단 말이죠. 묶인 채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대목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묵묵히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명령을 할 때 나는 묵묵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전의 시간, 아브라함의 이성과 감정이 충돌되는 그 시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번제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3일의 시간을 걷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요. 고통스럽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모리아산에 오른 거예요. 그런 그의 결전의 시간, 이삭도 똑같이 결전의 시간이잖아요. 도망칠까? 아니야. 아버지가 힘들게 결정한 이 순종을 내가 망칠 수는 없지. 이게 이삭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하려는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가 하려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제사를 지내려면요, 동물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각을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씻어서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럼 그 아들을 눕혀놓고 목과 팔과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갈라서 다 끄집어내고 씻어서 드리려고 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치면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 앞에 아들의 이삭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부유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순종이 있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려던 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급히 막으셨어요.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 향한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이 필요가 없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계세요? 정말로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결전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힘들어도, 고민되고, 번뇌가 찾아오고, 갈등이 돼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짧은 간증과 함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어요. 제가 7월부터 군장병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삶의 에너지와 함께 마음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강의가 없던 지난 주간 휴식을 취하게 하셨어요. 어디를 다녀올까 고민을 좀 한참 했는데 강의가 없으니까. 근데 문득 제주도에 있는 또 친구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특가가 항공권이 떴어요. 아내하고 둘이 갔다 오는데 10만 원에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여기 어디 다니는 것보다 싸요. 비행기로 왕복 10만 원이면. 그래서 급하게 잡았습니다. 제주도 가면 돈 쓸 일이 없어요. 친구 목사님 교회가 숙소. 또 이 교회에 승용차가 오래된 차가 한 대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종종 오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선교사님들 오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을 했대요. 그걸 또 내줘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드라이브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근데 때마침 이번 제주 여행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친구 목사님 교회 하람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해요. 침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가 천안에 모시고 가서 침을 맞고 오는데 이영임 목사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백석문화대학의 교수이시기도 한데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침술로 많은 분들을 살리셨어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의료 봉사를 해요. 근데 이분이 지난달에 왔다 갔고 이번 달에는 누가 오냐면 중국의 장춘이라는 장춘 중의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중의대가 뭐냐면 한의학처럼 중의학, 침 놓는 오랫동안 중의대 교수로 침술로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저희랑 때마침 월요일날 같이 도착, 목요일날 같이 오시는. 침 맞고 왔어요. 침 맞고 왔어요. 맥을 짚어보시고 저하고 아내에게 어디가 몸이 안 좋은지를 맥을 짚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침을 놓아주셨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누워 못 잤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항상 옆으로 누워서 비계를 끌어안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허리는 늘 갖고 가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신관 집사님 늘 주시는 파스 붙이며 살았는데 맥을 짚어보시더니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간이 안 좋대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간이 안 좋은데 간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육신의 회복도 치유도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제주도에 와서 지금 제 친구 목사를 돕고 있는 선교사님 가족을 또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대화를 통해서 많은 위로도 얻고 회복되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몰아내오시지? 나를 왜 이렇게 끄집어내리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혹시라도 내 인생이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바라시지 않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 손을 잡고 이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그 10초의 명령으로 그를 일순간 끄집어 내리셨단 말이에요. 3일 동안 걷는 동안 그는 계속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의 감정은, 그의 마음은. 근데 그 결전의 시간에 요즘 표현으로 떡상한 거예요. 네? 주식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확 올라가지요.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미 준비하신 수장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 잘 쓰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날들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